같이 24, 25절 같이 두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 어제 계속 본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지요. 완전 범죄입니다. 완전 범죄. 다윗하고 그의 장군인 요압만 알고 있는 완전 범죄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요압도 이거는 누구도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 둘만 아니까 영원히 묻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금방 푹푹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잖아요. 1년 동안에 아기를 낳을 동안에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양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나중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지도 않으시고 절대로 문책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밧세바가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못 속입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내죠.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제 어차피 이 아기는 태어날 아기예요. 이미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윗은 얼마나 그 1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알고 믿고 섬기고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1년이라는 세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문책하지 않는 그 1년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어떤 삶이겠어요? 좌불안석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무엇이 재미있었겠어요? 오히려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니, 이상하다. 그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하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문책하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어떻게든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이번 사건은 분명히 알아요. 다윗은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만 불안하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너무너무 다윗은 힘들었어요. 그때에 아기가 낳고 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을 하게 되죠. 그때에 그 지적을 받고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뒤로 좀 넘어가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잖아요. 다윗이 항상 잘한 거는 이거예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죄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한마디 떨어지면요, 그때에 통회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게 다윗의 장점이었어요.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51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리이다. 7절로 갑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게 다윗의 그 시대 지적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고 한 고백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다윗이었었는데 1년 동안에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에요. 삶의 의미도 없지요. 삶의 의욕도 없지요. 재미도 없지요. 그 모든 것이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한 마음을 바로 다윗이 성토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큰 죄를 지어놓고도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덮으려고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하지를 않아요. 다윗은 늘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래서 간음죄, 살인죄, 이제 은폐죄, 죄를 은폐하는 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는 남게 됩니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그러한데 9절 봐야 되겠네. 9절부터.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집안은 피바다가 됩니다. 피바다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여자를 빼앗기 위하여 남의 남편까지도 죽이고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의 행복을 빼앗은 사람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성범죄가, 성적인 타락이 그것만 덮어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순결하게 사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 일로 인해서요, 누가 피해를 가장 많이 봅니까? 자식이 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를요, 다 누가 보게 되냐면 자녀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은 이거를 죄 없다 하지 않으셔요. 그 결과를 다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성적 범죄를 일으킨지 몰라요. 이거를 그냥 쉽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짓이라면 그 결과는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하십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있다.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 11절 12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자식들이 다윗의 아버지의 처첩을 그렇게 합니다. 백주에. 하나님 말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또 하나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일로 인해서 자식이 죽지어다자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7일 만에 이 밧세바가 임신했던 아이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원수들로부터 크게 회방을 받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죄를 덮어줍니다. 어떻게든지 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의 인간사들입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다 덮어주려고 합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설상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요, 이 땅에 드러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아주 밑바닥까지 크게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떨어지게 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곳저곳에서 뉴스가 비리들이요 계속 드러납니다. 하나님, 저거 밝혀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게 드러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드러내가지고 만천하에 지금 한국 교회가 믿음의 삶 떠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왜 이렇게 존경하지 못하고 추악하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드러내서 잘못된 걸 해결하고 다시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다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가능하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감추고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우리들 보고서 욕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밑바닥까지 떨어뜨린 후에 다시 사용하시는 거지. 아마 그러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25절. 그래서 오늘 본문을 2절밖에 안 읽었습니다. 24절,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솔로몬이라 하니라. 솔로몬을 다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다시, 나단이 이름을 다시 줬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1번 여디디아 이렇게 조그맣게 있죠. 어떤 분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따로 침침해서 1번 밑에를 가보면요, 각주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란 뜻이에요. 여디디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명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 순 확 잘라버리고 너는 끝이 하지 않고 네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해결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난 후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식을 다시 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요. 다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